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 자손들의 세대에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그런 뜻인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 3곳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 신약 시대에 이루셨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심에 바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약시대에 이 자손들의 세대에 이루신 내용을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를 일으키셨다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역사에 등장시키셨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의 마귀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그 구원의 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런 뜻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all of them are yes in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성경에 주셨든지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그 오래전 약속을 이루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성경 3곳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 2편은 본래 enthronement psalm, 대관식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영원한 왕권, unending dynasty, 다윗아 너에게 이제 이 왕자를 주는데 네 후손 가운데 네 죄를 이
왕자에 오를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네 가문이 영원한 이 통치권을 행사하리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대관식을 행하게 되는데, 성전에서 대관식을 행할 때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뒤를 이어 왕자에 오르는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이 통치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다윗 왕조가 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더 깊은 뜻은 다윗의 자손, 이제 장차 오실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야말로 영원히 통치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항상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는 첫 번째,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신할 수태고지 사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 정결한 처녀에게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기록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저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했고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그 옷이 하얗게 빛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3개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에 머물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호련히 구름이 저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이상한 소리 떠들지 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머물면 아니 된다,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자.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느냐.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미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격, 동등하다고,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원수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된 사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성결의 영을 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신 것이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하고 능력으로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몇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죽었던 사람을 3명이나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러의 12살 날 딸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부모가 있는 앞에서 달리다굼 소녀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으키셔서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가 나오는 그 너무 정말 슬픈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상여 그걸 붙잡고는 그 청년을 살려주셔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는 그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무덤 앞으로 가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니 시신이 부패하던 냄새가 나던 그 송장이 수족을 묶은 채로 그 수의를 입은 채로 긍중긍중 뛰면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지만 저들은 그 뒤로 몇십 년 더 살다가 다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매튜 헨리는 본문을 주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때 몇십 년 더 살다가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수의를 다시 한번 입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기에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이제 다시 살아나셔는 다시는 그 수의가 필요 없으실 분이시기에 그 무덤에 예수님은 수의를 벗어 버리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그 뜻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 몇십 년을 덤으로 그 인생을 살고는 다시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성경 구약 성경 3구절을 인용하는 그 내용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 보면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그 시편의 이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다윗 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자처럼 그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 몸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죽어서 안장되어 썩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몸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몸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에서 우리도 벗어나는 부활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은 이렇게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정말로 없이 하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을 드릴 것을 다 예고편처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을,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언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말로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세상의 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순 이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의 The sin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영 단번의 죄의 제사를 드리신 뒤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예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사하는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완전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사함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두 번째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함의 은혜.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자기가 몸소 체험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시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공부를 하고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기 자신 스스로는 율법으로 따지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 따지면 허물이 없는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자기는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얻은,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큰 죄를 씻을 길은 없어.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설교를 마치면서 40절 이하에 보면 이 결단과 믿음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는데요, 비웃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빠진 죄에 빠진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멸시하는 자들, 너희들이 앞으로 크고 놀랄, 그리고 놀라고 멸망할 일이 다가온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썩음을 낭치 않게 하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설교일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이제 우리에게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벗어나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